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발자취 가운데에는 기대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녀가 정말로 잘 자라서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는 선생님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정말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 이름을 널리 드러내고 또 이것이 교회라면 또 이 아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대를 하며 아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떠한 기대로 이 새벽에 눈을 뜨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기대한 것이 또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던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던 것이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는 큰 낙심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기대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색할이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은 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쭉 볼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때로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그 사람에 의해 부응이 되었을 때에는 신뢰가 쌓이고 기쁨이 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 무너졌을 때에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만연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 쓰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 온전한 겸손함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 즉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고린도 지역에는 오늘 성경을 보니 문벌 좋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사용하셨고 니고데모 같은 국회의원급의 그런 사람도 부르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고 기대를 하셨던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 그런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나를 견주거든요. 아, 세상은 저런데 왜 나에게는 이게 없을까? 왜 세상은 저렇게 잘 나가고 삐까뻔쩍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기만 한 걸까? 전혀요.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함을 들어 쓰셔서 그 밝음을 볼품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고 견주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할수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할수록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실 때에도 귀족을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밭가는 농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 뜻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 된 후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니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 기름 부음을 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목동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최고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 칭찬을
다윗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조금 잘 된다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조금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겸손하게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과 비슷한 체격으로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동안 그 목장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물맷돌, 그런 작대기 같은 것으로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일이나 늑대나 곰 같은 것을 물리치게 하셨을까요? 그날에 있을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미도 준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현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누구와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는 그 현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이 변화된 이후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해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 별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남들이 가진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오늘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오늘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그러한 고백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떴으니 최고의 것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런 엉뚱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좁은 길,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다른 길로 셀 수도 있는 그 좁은 길로만 걸어간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혼자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이켜 주신다고요. 돌이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결국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나 할 수 있어요, 어제를 피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거예요. 해봐라. 너 한번 해봐라. 네 원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때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내가 해보겠다고 애썼던 그때에도 내 옆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혈안이 되어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밤중 그 어둡고 칠흑한 안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직 한 줄기 빛 대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 예수님 안에서 참 자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랑거리가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하는 물건을 내가 소유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자랑하고 싶어요. 괜히 내가 시계를 바꾸면 괜히 손목 한번 걷어 붙이게 되고, 내가 예쁜 귀걸이를 했다면 머리 한번 괜히 계속 쓰다듬게 되고, 예쁜 머리핀을 했다면 머리에 계속 손이 가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좋은 시계를 찾다면 손목을 가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쁜 귀걸이를 찾다면 머리로 그 귀걸이를 가리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시계를 드러나게 하실 그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귀걸이를 정말로 몇 배나 더 빛이 나게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다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집집마다 TV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바닷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조금 부유했어요. 그래서 남들 집에 없는 그 시대 그 TV,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그 TV일 겁니다.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 이렇게 장롱처럼 문을 양쪽으로 열고 드드득 돌리면 채널이 나오는 그 TV. 그 TV가 저희 집에 있으니 동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TV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신호등이라는 그 사탕을 사고 들고 오기도 하고, 뽀뽀나라고 하는 사탕을 들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조금 더 괜찮은 아이들은 새우깡을 들고 오기도 하고. 왜요? 우리 집에 TV 한번 보려고. 근데 그 TV가 저희 집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 입술에서 나갔거든요. 야, 우리 집에 TV 있다. 야, TV 장난 아니다. 야, TV 요만한 박스 안에 야, 사람이 움직여. 사람이 말을 해. 야, 너무 신기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래,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야, 우리 집에 와서 TV 보자 해야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에 사탕을 착취하고 과자를 착취해서 또 그 사탕 주는 개수만큼 TV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TV가 없는 그 시대에 TV가 있는 것이 저의 그냥 단순한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TV가 없었다면, 그런데 우리 집에 TV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TV를 내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선물인데 이거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자랑을 굳이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바알하는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1000곡이 넘는 수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작곡한 곡 위에마다 썼던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교회, 이 제주 땅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이 제주 땅 가운데 복음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기대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종식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귀한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한 의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랑할 것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우리나라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